안녕하십니까. 주혜검을 보내서 합니다. 알림이 떠서 보니까 여기 이런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써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장 박님이 닥쳐 쌍년아 네 정체가 뭐야? 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긍정, 희망에 속고 있는 정신병자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수정이 돼 있죠. 16분 전에 수정된 네 정체가 뭐야? 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긍정, 희망에 속고 있는 정신병자냐? 좌파, 뿌락지녀나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네, 두 개의 동영상을 게시해 놓고 계시는데요. 심판 아래 일어날 일들, 데이비 윌커슨 강력한 경고. 일단 이 두 영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는 박성업 선교사의 심판 메시지에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늦은 밤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가 알림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본인도 실수를 인정을 하고 지금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수정 전에 쓴 글이 알림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자, 오늘 태평TV 김일선 교수님이 이제 진행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박성업 선교사 한반도 회복 불능 또는 멸망론 확정 예언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박성업 개인에 대한 공과를 그래도 냉철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봤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영상 댓글에 달려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았을 때에도 박성업 선교사의 열매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두루뭉술하게 대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댓글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강한 증오, 제가 두 번째 영상, 이 배도감별사 영상에서도 심리 분석을 좀 어느 정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전문적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박 부장이라고 하는 분, 네 정체가 뭐냐? 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긍정 희망에 속고 있는 정신병자냐? 근데요, 긍정 희망이 배도와 니코로 되어 있는 이런 사고 도식 안에 이분들이 빠져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이비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사이비 교가 하나 탄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교계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크리스천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대충 이 문제를 대하셔서는 안 된다. 우리 2014년에서 15년에 걸쳐서 홍해선 사건 때문에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가짜 선지자가, 이거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기도 너무 모욕스럽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엄청난 공포의 불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은 안 맞아도 적어도 50% 이상은 늘 먹고 들어가는 본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대한민국의 죄를 항상 지적을 하면서 성경이 언제 평안하라고 그랬느냐, 언제 안전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아주 상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정확한 예언이 아니면 대부분 성경에 있는 문자 어느 정도 들고 들어오면 다 먹힙니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전혀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상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서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적 영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박성업 선교사는 위험하게도 우선은 몸의 원리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자신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본인의 영적 상태를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도 점검을 받고 분별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보다 특별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손과 입과 귀와 발의 모든 역할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눈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 즉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몸 전체의 균형, 절제, 조화, 그 다음에 검토라고 하는 이런 대원리를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어긋나고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징후들이 보여요. 제보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보 수준에 불과한 것들이 물론 저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우선 박성업 선교사가 다른 사역자들, 같은 그룹 내에 우파 지도자들, 기독교 리더들과 이렇게 연합하지 못한 채 거기서도 뭔가 왜 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심상치 않은 제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차, 김성욱 이런 분들의 최근 영상, 업데이트된 영상들을 보면 박성업 선교사의 메시지와는 상당히 그 논조가 좀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긍정이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박 부장님, 제 영상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잘 들으십시오. 긍정과 희망에 빠져 있는 사람, 사실 제 영상 보는 정도 분들이라면 여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쌍녀나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영상을 들을 정도면 그래도 진리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적어도 갈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되는 건데, 배도감별사의 예언에 분별과 몸의 원리를 따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또 그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독선의 징후들이 보여서 저처럼 별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영상 좀 올렸다고 해서 쌍년아 이런 욕 이렇게 대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인신 공격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특히 우리 애국을 신앙의 그래도 한 부분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진지한 고민과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대화, 이런 토론, 이런 논쟁들이 좀 오고 간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더러운 말 쏟아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선은 박성업 선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원리를 벗어나고 독선으로 치우쳐져서 함께 연합해왔던 다른 사역자들, 동역자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봤을 때 전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리젝해버리는, 내가 그들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주려고 하는 말씀의 원액에다가 계속 물을 탄다, 또는 혼합된 포도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이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박성업 씨가 자기 개인의 일기장에다 썼거나 자기 가족들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가지고 그저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왜 이런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냐? 그가 이 교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의 장에 붙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기장에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태평TV에 나와서 이렇게 두 분이 저는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만 사실 그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죠.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김일선 교수님의 어떤 그 통시적 그런 성경을 보는 눈, 종합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로 가져오려고 할 때 상당히 그 영적, 교리적, 역사적 적용들을 아주 그 외과의의 예리한 메스를 대면서 조심스럽게 갈라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아주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박성업 선교사가 전혀 그 숙달되지 않은 더 많은 예리한 훈련들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제대로 다루고 그것을 적용해 오는 신중하고 어떤 그 조심스러운 태도를 좀 더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어떤 징후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영적 교만의 징후란 우선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의 메시지를 절제할 줄 모르는 곳에서 거기서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내면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계시를 빨리 증거함으로써 혹여 다른 사람이 이거를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묘한 경쟁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뭔가 어젠다를 먼저 선점해 나가려고 하는, 먼저 내가 이거를 마치 황무지를 내가 먼저 개간한다, 개척을 한다. 그 영역을 내가 먼저 치고 나간다. 이 영역은 지금까지 내가 혼자 해온 영역이다. 내가 개척해온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 영역과 고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배타성과 호전성과 스스로 자초하는 고립, 그것이 독선입니다. 그것이 고독이에요. 그것을 자신이 옳은 것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고립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초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 닥쳐 쌍년아라고 하셨지만 닥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박성업 씨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화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은 당연히 심판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토록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환란과 짐승과 순교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아까 부탁드린 대로 영적 리더들께서도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홍해선 류의 같은 류의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 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명확하게 이 문제들을 지도해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대적들이 이것을 빌미를 잡지 않도록 우리 내부가 먼저 단단하게 단속하고 자정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